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46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네민 거지 바디미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큰 장애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앞을 못 보시는 시각 장애이세요. 그래서 함께 이제 종종 예전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사모님께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12시에는 김치찌개, 3시에는 나물, 9시에는 두부, 6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불편한 것이죠. 또 이제 우리는 맛있는 걸 먹을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군침도 돌고 이러는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식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욱이 예전에 인권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장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소경 맹인 이 바디미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을까 어느 정도 상상할 수가 있죠. 게다가 그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어요. 거지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뭐 아침에 보면 이렇게 지하철에 장애를 가지신 그런 이제 거지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지하철 같은 데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또 가시고 뭐 저녁에도 데려오시고 뭐 그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지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추측해 보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마음의 어떤 아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제 요한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한이고 옛날 말로 하면 요나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해보면 존경, 뭐 영광 이런 뜻이에요. 거지 가문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기 뭐 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아픔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부르짖고 불렀던 것은 마치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있고 소외의 문제가 있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상대적 빈곤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 앞에서 또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와 똑같은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본문의 바디메오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되었던 그 소식, 똑같은 소식이 이 바디메오한테 들렸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소경이, 나와 같은 소경이 눈을 뜬다더라.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더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가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내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살겠구나. 그러한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바디메오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냥 소망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기대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라고 기록됩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때처럼 길가에 앉아서 두 손을 벌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한 푼 줍쇼 구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다른 날과 분위기가 좀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이제 땅에 머리를 대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과 같은 진동 소리가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시끄럽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그 길가에서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의 흙먼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어떤 먼지의 냄새, 흙의 냄새도 아마 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 지금 이 거리를 걷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비행뉴스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기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갈등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내긴 거지인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까? 저렇게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어려울 텐데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수많은 사람들의 벽을 뚫고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꾸짖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군중들 너머로 계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점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군중들도 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따뜻하게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야, 예수 믿어 좀 복갱이다나, 광신자냐?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순서도 안 지키고 너만 예수 믿냐? 너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나는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잖아. 좀 정상적으로 믿어라. 그런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그는 목청껏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처음부터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군중들의 모든 벽을 뚫고 소리를 질렀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향하여 그에게 드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때 군중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다른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더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명자,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바디메오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점은 바디메오의 기도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바로 바디메오가 부르자마자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어요. 그냥 기도 안 했을 때는 그냥 동양질 하면서 아무런 그냥 소망도 없이 그냥 희망 고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지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끈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끈질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관계성에만 기초를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변화되는 기도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때, 나한테 가장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기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까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타이밍?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조급해가지고요, 당장 해결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가장 좋은 때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권 될 텐데, 복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거기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만약 하나님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거기서 풀려나게 하셨다면 요셉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종이죠. 종으로 오게 갇혔으니까 그는 여전히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2년,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도 그렇고. 바디메오는 이런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아셨겠죠. 그리고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눈뜨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너의 목표가 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왜 바디메오가 처음에 그냥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하고 부르짖을 때,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래도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거기다가 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너가 정말 그걸 원해?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타이밍 때 이루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와 그냥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다릅니다. 그 관계성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요, 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얼마나 의리가 심하게 했든지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이 친구들이 저녁에 5명이서 조를 짜고 그 절단기를 가져다가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그 친구들, 잃어버린 친구한테 줄 정도로 의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자전거를 도난하는 사건을 얘기를 드렸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점심 때 급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아리수가 있어가지고 아리수를 먹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물통을 싸갔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잊고 물통을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돈도 없었고. 너무 목이 마르는데 친구들한테 가서, 좀 안 친한 친구들한테 가서, 야, 물 좀 나한테 좀 줄 수 있냐? 친구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없어. 다 먹었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우리과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면 애들이 훔쳐서라도 가져올 텐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하나님, 친구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밖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이렇게 목마른데 물 한 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 간다고 친구들까지 버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 좀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물 좀 주십시오. 아니, 저한테 좀 마실 것 좀 주십시오. 너무 목마릅니다.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다른 친구한테 가려고. 주님이 내 친구시니까 물 좀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거를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지는 않았죠. 기도를 하고, 학교 어디 구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금방 있다가 학교 수희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희 아저씨가, 뭐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이겠어요. 매일 보는데, 앞에 치매 이렇게. 야, 너 나 따라서 매점에 가자. 매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음료수를 몇 캔이나 사서, 제가 음료수 사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음료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우리가 만약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정말 내 마음이 그걸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가? 에이, 안 고쳐주시면 병원 가면 되지. 에이, 안 주시면 돈 빌리면 카드 그냥 긁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함을 주십시오.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기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나서 그가 보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바디메오가 먼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받음이라는 말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에라베테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주십시오. 언제 주십니까? 주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계약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세 또는 이렇게 자가 이렇게 해서 집을 계약을 하실 때 보면은 먼저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잔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완료를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게 내 집이 되지요. 그 집에 안 가보고 그 집에 이사를 안 했어도 그게 내 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상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 있어요.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게 종이 있고요. 이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 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현상은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이 옮겨지면 얘도 옮겨지는 것처럼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이 현상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며칠 후에 보니까 그때 말라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주 받은 거예요. 마른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응답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받았구나. 집문서 받았구나.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며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받았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 눈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는 그 후에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겉옷을 메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겉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죠? 안 입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옷이 그렇게 흔한 시대입니다만 옛날에 겉옷은 굉장히 귀했어요. 네. 또 이스라엘 이 당시 때 이 고대에는 겉옷이 뭐 재산 위로입니다. 특히 이 거지한테 네. 밤에는 덮고 자고 네. 낮에는 깔고 앉고 겉옷이 재산 등록 위로해요. 얼마나 옷이 귀한 시대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시니까 그 냄새나는 겉옷을 버려버리고 거지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고. 여러분 만일 예수님 부르시는데 거지가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거지한테 야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그 내가 그동안 적선했던 거 이거 좀 네가 좀 맡아주고 있고 만약에 이거 겉옷 있잖아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좀 맡아주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이 그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겉옷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는 거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반복적으로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요즘엔 자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겉옷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는 그 겉옷을 여러분 벗으셔야 됩니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은 거의 없어요. 백부장 주님께서 백부장 막 믿음 칭찬해 주셨는데 그 백부장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바디메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문헌을 조사를 해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AD 30년부터 활동했던 사역자, 유명한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AD 6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시절보다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사건이 30년 앞당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그 당시 때 성도들한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주면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써 넣었을까요? 그거는 바디메오가 그 문헌의 기록처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겉옷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런 그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섰음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디메오 기도를 본받아서 나의 겉옷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디메오가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편리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간증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것과 우리의 눈뜨지 못한 것과 우리의 헐벗은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위대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바디메오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하루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가 부족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겉옷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디메오의 기적과 능력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간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마지막 절 하실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며
감사